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 시간 오직 성령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며 또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쁨으로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3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 서로를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시편 135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1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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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오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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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리 열린 방을 주 앞에 들이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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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저를 향하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아버지 앞에 나아올 수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대신 저희가 자꾸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저희 힘으로 뭔가를 자꾸 이기려 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을 돌려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바라볼 수 있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오늘도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 하나님 저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한없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에스겔 36장 말씀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시고 계속해서 기쁨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수 장로님 예배 위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시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구속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날까지 이 험한 세상 살게 하시다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기억하게 하시어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때마다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대와 소원이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도 알면서 모르면서 죄를 지으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허물과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어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마지막 때에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이웃을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의 허물을 가리워 주며 주님만 자랑하는 성숙한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근본 우리 교회가 나바오 원주민 단기 선교를 가려합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복음을 모르는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나바오 원주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 합니다. 먼저 함께 모여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되어 헌신함으로 나바오의 열방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며 가르치시는 목사님, 선생님들, 섬기는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 능력을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의 눈을 밝히셔서 언제나 좋은 것으로 심고 물주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된 찬양을 드리는 성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도우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일일이 아뢰지 못한 우리의 형편들을 모든 주님이 아시오니 친히 보살펴 주시고 주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그대로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약속대로 내게 거룩하고 정의로운 내 안에 주의 성전이 성에 내가 쌓은 헛된 것들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지내 오직 말씀대로 행하는 것 말씀대로 믿고 따를 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리 말씀대로 약속 그대로 오직 말씀대로 행하는 것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를 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리 말씀 그대로 약속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리 말씀 그대로 약속 그대로 내게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4페이지, 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헐그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말씀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어릴 때나 학교 다닐 때 학교 앞에서 외판원들에 이끌려가지고 봉고차 같은 데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 고등학교 때 그런 적이 있거든요. 외판원이 영어 카세트를 팔고 있는데 이거 들으면 영어 실력이 확 올라간다는 그 게임에 확 빠져가지고 가가지고 그 비싼 그 세트를 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그걸 살 때까지만 해도 드디어 나는 이제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몇 개 듣지 못하고 그 카세트 테이프 세트를 방구석에 처박아 놓고 그냥 지내버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로는요 그런 광고에 넘어가는 일도 없었고 봉고차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 광고를 잘하는 세 가지 원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요 사람들에게 필요를 만들어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욕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욕구를 만들어주고 그 욕구를 채워주고 그 충족시켜줄 계획을 던져주라는 것이죠. 제가 여기에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 욕구가 당시에는 영어를 참 잘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 이거 듣기만 해도 너 영어가 원주민처럼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쏙 속아가지고 사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을 알게 하라는 것이죠. 두려움을 주입해서 그에게 희망을 팔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광고를 듣고 있다 보면요
와, 정말 내 필요가 채워질 것 같고 내 욕구가 채워질 것 같고 내 두려움이 막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그 물건을 사기만 하면 우리가 더 건강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젊어지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되고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 그들이 약속을 주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물건을 산다고 해서 우리네 인생이 막 그렇게 진정한 변화를 맛볼 수 있을까요? 물건 산다 해도 나이 먹어가는 나의 인생을 붙잡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이것저것 아픈 것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나를 편안하게 한다고 한들 내 마음의 불안함은 계속 나를 붙들고 있는 그런 것이 가시지가 않습니다. 근데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요, 이런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좀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현대 이제 교회가 복음을 전도하는 방식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소비자 중심주의 아래에서 광고하고 있는 패턴들을 상당히 많이 따라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들 이렇게 전도하죠. 여러분 삶이 힘들고 삶이 어렵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줄 것입니다. 기쁨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을 공경해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복음 전도를 합니다. 이 복음을 선교할 때도 복음을 전도할 때 바로 이 광고의 3원칙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필요를 찾아줍니다. 그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알게 하죠. 두려움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채워주고 그것에 희망을 주고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방식을 우리가 전도할 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정작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죠. 이 마치 예수 믿는 게 제가 어릴 때 영어 테이프 사가지고 그걸 방구석에다가 이렇게 처박아 놓는 듯한 그런 어떤 그 일들이 자꾸 되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아픈 것도 해결되고 내 사업 힘들 것도 해결되고 우리 아이들 문제도 해결되고 내 마음의 외로움과 공허함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도 뭐 다른 그 외판원들처럼 내 마음을 그렇게 만족하게 하거나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어릴 때 과장 광고에 속았던 저 같은 사람들은 다시 그 사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것도 그렇게 되어버리더라고요.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교회를 좀 다니다가 어느 순간인가 보면 교회를 다시는 다니지 않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보니까 뭐 해결점이 별로 보이지 않고 사람들을 뭐 보니까 시끌시끌하고 별로 여기 득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떠나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오면 그렇다고 뭐 나를 잘 대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다 보면 괜히 배우는 건 늘 사람 조심해야 되는구나. 사람한테 상처받지 않아야 되는구나. 이 사람들 이렇게 한 10년 정도 이렇게 살펴보면 별로 변한 게 없네. 여전히 상처 주는 말 하는 사람은 그대로 상처 주는 말 하고 여대로 고집 센 사람은 여전히 고집 세고 여전히 그 자기 자신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라는 분이 별로 능력이 없나? 예수를 따른다라는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정도밖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가? 한 10년 정도 다녔으면 그래도 사람이 조금 변하는 것은 있어야 되는데 왜 이럴까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을 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현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상품이 아니라면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외판원이 파는 영어 테이프도 아니고 살 빼는 약도 아니고 머리 나는 약도 아니라면 예수님에게 실망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외판원이 판매했던 그 영어 테이프 그것을 대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도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필요, 내 자신의 욕구, 내 자신의 두려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하고 만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교회는 그러지 않아야 하지만 사실 교회도 하나님의 복음을 이런 방식으로 사실 판매 아닌 판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도 하나님이 네 문제를 전도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예수 믿어 보니까 하나님이 내 문제 다 해결해 줬는데 너도 해결해 줄 거야. 그런 방식을 취하든지, 야, 나도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 보니까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너도 그렇게 될 거야. 라는 그런 필요, 욕구, 두려움들을 기본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소개받을 때, 예수님을 처음 소개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 내 마음의 빈 공간을 채워주고 평안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방식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판매한 그 상품에 협조를 잘 안 해주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진 문제이죠. 뭐지? 내가 교회를 이 정도 다니고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하면 아니 내가 가진 이런 문제 정도는 하나님이 좀 봐줘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에게 실망하고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 경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그런 만남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것을 교회가 대신해서 약속을 해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유시장의 소비자 중심주의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지 않고 세상 방식을 취하면서 복음을 판매하는 방식을 취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방식, 처음 만나는 방식도 왜곡된 방식으로 만나게 되고, 그렇게 만나다 보니까 그런 성경이 말하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곡해서 만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고, 그렇게 자꾸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실망하게 되고, 그런 실망 가운데에서 실망이 쌓이다 보니 결국은 그 신앙이 나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희미한 그런 어떤 삶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버린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다 앞부분을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욕구와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창세기의 메인 핵심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어떤 한 신, 어떤 한 판매하는 물건 같은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자꾸 만나려고 하는 것, 그거에서부터 우리의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지음받은 사람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하여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이 그림 그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인생의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림 그리는 게 즐겁도록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게 너무나 즐거운 것이죠. 어떤 사람은 수학을 정말 좋아합니다.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런 분이 있어요. 수학을 되게 좋아하시고 문제를 푸는다 보면 그 삶에 어떤 큰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인생의 삶의 목적이 있는데요. 그 목적 중에 제 1번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엄청난 기쁨과 만족함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녀가 태어나는 일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일이고 가장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이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게 가장 첫 번째 내려진 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생명을 잉태하고 번성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이 더해졌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벌이 우리에게 내려진 것은 무엇이냐면 아내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원래는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최고의 협력자였습니다. 하와가 어떻게 성경이 묘사하기를 남자와 여자를 맞들어가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묘사를 해주셨는데 여인을 머리뼈에서 취하지도 않고 발가락뼈에서도 취하지 않고 갈비뼈에서 취했다고 말하지 않으십니까? 똑같은 존재라는 이야기죠. 똑같은 존재 가지고 이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분리되지 않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최고의 협력자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관계가 남자와 여자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 남자와 여자가 최고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랑하고 협력하는 그것을 통해서 최고의 인생의 기쁨을 누리는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두 번째 벌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좌절을 겪게 만들어버리는 부분이 두 번째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그런 관계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던 가장 큰 기쁨인 협력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서로 자기 주도권을 쥐려고 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뜻과 맞지 않으면 분노하고 관계를 깨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 인류 가운데 스며들게 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내려진 징벌이었습니다.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남자에게도 하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얼마나 땅과 관계가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은 흙에서 나왔다라고 할 정도이고요. 또 사람이 땅을 갈고 노동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누리게 되고 그 의미와 성취감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고 행복이고 성취였습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진 벌은 그 가장 큰 노동의 기쁨이 아니라 고통으로 바뀌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처음 창조 때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가장 좋은 축복들, 가장 즐거움, 가장 큰 기쁨들,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필요와 모든 것을 다 채워줬던 그 즐거움들이 오히려 고통으로 바뀌어 버리게 된 것, 그것이 우리에게 내려진 징벌이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만족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맞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일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성취감을 맛볼 수도 없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수도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더 가지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돈은 그만큼 많이 안 가져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다고 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가져도 또 갖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음식을 먹고 탐한다고 해도 아무리 먹어도 그 음식을 우리의 욕구를 채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맛있는 걸 먹고 나면요, 또 맛있는 게 먹게 되는데 그 맛있는 거 먹고 나도 뭔가 또 더 맛있는 게 먹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여전히 마음속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랑을 한다고 해도 우리네 사랑에 무슨 만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의 그 이유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3장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만족을 누릴 수 없고 직업을 가져도 성취할 수 없고 업적을 가져도 우리가 그것을 다 만족할 수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던져졌다. 우리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이게 우리네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 결코 만족할 수 없다. 그런 죄 가운데 우리가 현실 가운데 던져졌다고 하지만 세상에서 우리에게 광고하는 모든 물건들의 광고들을 보게 되면 이 물건을 사게 되면 우리는 이런 필요들, 이런 욕구들, 이런 두려움들을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광고를 하게 되죠.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그런 광고들이 주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확한 우리의 현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죠.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가르칠까요? 교회는 은근히 뭔가를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오면 뭔가 이렇게 주어지는 메시지 말고 우리네 공동체 안에서 무언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불만 없는 척하고 삶을 살아라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은연중에 우리 공동체 안에 퍼지게 됩니다. 신앙 좋은 남자가 있는데요. 그 신앙 좋은 남자가 자기 가정에 무슨 일이 있는지, 직장에서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 좋은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시는데 자기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든지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말들을 다 털어놓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그냥 만사가 다 좋아 보이게 하는 것,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파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아픈데 교회 와서 이렇게 막 교회 문 들어올 때 얼굴에 근심을 가득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얼굴 좀 펴,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한술 더 뜹니다. 야,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네 예배드리고 와서 얼굴이 왜 그렇게 인상 쓰고 있냐라고 그렇게 말하죠. 속으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는 힘들었을 때 너처럼 그렇게 예배드리러 올 때 인상 안 썼어라고 이제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막 얘기를 하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 믿으면 우리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다 해결되어야만 한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우리는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요, 처음 얘기했던 그 웹판원 영어 판매원을 만나듯이 자꾸 이렇게 만나려고 하니까 우리의 문제가 정말 해결되었다는 듯이 예수님을 자꾸 만나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문제가 해결된 척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야 신앙이 좋은 것 같은 모습을 교회 와서도 보이게 되고 사람들 앞에서도 내 문제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 좀 더 그래도 세상에서는 내가 무시당하고 살지만 여기 와서는 내가 그래도 한마디 하고 살리라, 내가 한마디 뭔가를 이렇게 더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신앙생활에 뭔가 삐그덕거리는 문제들을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내 삶을 잘 관리하고 있다라고 굉장히 단정한 모습으로 우리는 교회에 오게 됩니다. 내 신앙에는 아무도 문제 없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걸 정말 자존심 상해하고 싫어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여전히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사는 그런 어떤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것도 잘 되어지지도 않고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자꾸 실망할 수밖에 없고 교회 와도 실망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로 자꾸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흐지부지한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 불만족이 계속 쌓이게 되고 불만족이 계속 쌓이게 되니 내 속에서 나오는 말투들도 내 마음의 고집들도 내 의도 결국은 겸손과 온유라는 것은 그냥 보릿자루가 되어서 내 마음 저 구석안에 그냥 던져버리는 그런 현실밖에 우리가 맞이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죄로 인하여서 우리네 지금 현실 가운데 뻔히 있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해결해 줄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좀 이상한 얘기겠지만 예수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지 않으십니까?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고 처음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믿었는데 젖과 꿀 흐르는 땅이 흐르러 하나님께서 글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인도합니다. 이상하죠.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함을 받았는데 다윗에게 그 다음 일어나는 게 뭡니까? 왕위를 계승하는 일입니까? 아니요. 수십 년 동안 죽을 고생하면서 쫓겨다니는 것이 다윗이 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가장 처음 간 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습니다. 이런 모습들,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무슨 필요나 욕구나 어떤 두려움을 해결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우리를 절망적인 곳,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사막 같은 광야 같은 데로 거기로 끌고 가시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참 어렵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계속 알게 하십니다. 이걸 잊어버리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어떻습니까? 잊어버리게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심각한 이런 문제점들을 자꾸 덮어서 모르게 만들어버리죠. 근데 교회가 말씀대로 그걸 자꾸 이렇게 까뒤집어야 되는데 교회도 거기에다가 이렇게 잘 덮어줍니다.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멋지게, 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잘 포장해주는 그런 일들을 이제 교회가 하죠. 그런 걸 일을 잘하는 교회가 사실은 부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니들을 잘 만족하게 해주고 그런 욕구를 잘 만져주고 두려움들을 잘 만져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곳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전도를 하게 되고 부흥하게 되는데 사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는 것은 일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어떻게 붙드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이것에 우리가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그 만남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채울 수 없는 필요와 욕구를 자꾸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계속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알 수 없는 정말 큰 공허함과 정말 큰 외로움들을 알게 하시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정말 우리 안에 구도자의 삶을 그런 마음들을 계속 갖게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음문을 두드리십니다. 얘야 문을 열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문을 여는 게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는 건 뭔가를 이렇게 믿는 건 나의 필요를 이렇게 충족시켜 준다 그런 걸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문에 두드려서 오셔가지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분을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일입니다.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까? 왜 하나님은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끔찍한 징벌을 우리에게 내리셔서 그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야, 넌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내 말 안 들으니 너 고생 좀 해봐. 이렇게 한다고 주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징계가 없는 아들은 아들이 아니고 사생아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계속 두드리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라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나의 필요에 집중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과 만나는 것과 내 필요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 문을 열고 더 이상 나의 욕구나 나의 필요나 나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저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나를 지으신 창조주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 문을 두드려 주셨기에 만나는 그 만남은 하늘과 땅입니다. 여기는 이방인들이 만나는 금신상을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신상을 만들었던 그런 신앙 체계고요. 이거는 창조하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 체계는 여기와 여기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믿음은 인격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예수 믿는 것은 인격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세한 얘기 오늘 하루 만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기억하실 것은
인격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구나. 하나님이 이거 하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다 이렇게 엄청나게 버리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물건이 아닌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가 너무나 죄가 많았고 무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너무나 좋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이 주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자꾸 붙들려고 하는 하나님 저희들 바라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하고 나 자신이 흔들려서 시험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 악한 영들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대로 한없이 우리는 그렇게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이 무엇인지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지 말씀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이렇게 세상에 흔들려서 세상이 흔드는 대로 흔들리며 우리의 마음들이 이렇게 아버지를 어수선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인격이신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참된 신앙의 맛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감사 제목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무사히 지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들 생일 맞도록 인도하시니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 속에 계속 훈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경금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저희가 선교를 한다고 계획을 하지만 좌충우돌하는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 주님 공급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에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주님 행하시는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기쁨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0의 1을 드리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감사의 예물 드리며
주일 예배를 위해서 주정 헌금을 드리고 또 선교 사역을 위해서 선교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모든 감사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주님의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91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박수하면서 찬송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앉아주시면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식사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께서 지난주 광고 드린 대로 우리 자녀들이 카워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쇠를 맡기시면 목사님이 차를 운전해서 저희가 그 스페이스를 킵을 해놨는데요. 그곳에 이제 와서 차를 닦고 원래 파킹했던 데다가 차를 갖다 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열쇠를 맡겨주시고 후원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친교시에 선교회 모임 모여주시고요. 또 친교 후에 나바오 선교팀 강의실에서 잠시 저하고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를 하게 되면 별일이 다 있고 또 저도 하다 보니까 좌충우돌하고 실수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또 선교지 가서는 또 보통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넘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방해거리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는 토요일 또 그 다음 주 토요일 두 번 토요일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 기도회로 우리 선교 나바오 선교를 위해서, 또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또 선교팀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8일 토요일은 제가 말씀 전하고요. 또 25일 토요일은 우리 정재호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단 총회에서 고 한수상 목사님, 이 아리조나 새로운 장로교회를 2018년에 개척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조의금 협조 요청이 왔는데 지난번 재직회 때 우리가 조의금 하는 방식으로 200불을 지원하자라는 의결을 했었고요. 그 외에 교회도 광고해서 혹시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은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조의금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동참하자, 광고하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해서 이렇게 광고를 드립니다. 아이들이 사모님 계시고요. 아이들 3명이 있는데 개척교회를 하시고 그리고 2년 3년 정도 팬데믹 지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으니 힘들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감동이 있으시면 저에게 주시면 함께 모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하며 또 찬송 드리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